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90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이 좀 늘었다 그래요. 30대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이끌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참 나라에 기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기를 셋 낳은 분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인데 자녀를 출산하셔가지고 우리 아기가 1년 돌이 되었습니다. 돌을 축하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돌 예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돌 잔치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이들이 잘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왜 돌이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2살, 3살 먹은 사람들 가지고 둘째 돌, 셋째 돌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왜 첫 돌, 돌잔치라 그럴까요? 이 돌이라는 의미가 사실 12개월을 한 번 돌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쉽게 병에 걸려서 죽는 일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다 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마을에서 기쁨의 잔치자리가 열리는지, 그렇게 첫 생일을 맞는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돌이 지나면 아이가 젖을 떼고 이제는 유아로 성장해 나가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태어나 한 생명이 자라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정연복 시인이 이런 첫 아이의 탄생에 대해서 감사하며 쓴 산모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이 시를 감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무심결에 땄던 꽃잎 하나에게도 미안해하며 온 생명의 소중함에 새롭게 눈뜨기를 원하오니 당신이 지으시고 돌보시는 나의 작은 몸, 그 안에서 꿈틀대는 더욱 작은 생명과 더불어 나의 생명도 태초의 순수로 거듭나게 하소서. 생명의 참주인이신 당신의 따숩고 다정한 손길로 나를 어루만지소서. 고운 아가 하나 빚으소서. 아멘 하고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절로 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정연복 시인은 사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태어난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일인지, 그것도 10달 동안 산모가 아기를 배에 품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도 참으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나셨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참된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가 태어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짐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에서 주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이 세상에 구원할 그리스도 주님께서 태어나실 것임을 예고해 주셨죠. 이 천사들을 처음 본 사람들은 그 광경에 너무나 깜짝 놀라고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경, 천사들이 나타나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이라는,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첫 번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목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처음 이것이 예고되었죠. 그럴 때 목자들은 이 천사를 만난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 이렇게 화답하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자, 목자들은 직접 가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과연 천사들이 고지한 대로 이 땅을 구원할 진정한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그것을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왜 하필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 예고를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대제사장,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유대교의 그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우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목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왜 목자들에게 보내셔서 천사들이 그 예수님 태어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우리 신앙에 온전히 적용하여 우리도 목자들과 같은 참으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목자들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정말로 인류 최초입니다,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왔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 목자들이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순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일은 반드시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영적인 일들을 영적인 사람들이 행했던 것들을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가 이 나라가 망한 이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히데길 강가에서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을 보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오직 다니엘만 보았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그 천사의 환상이 나타날 때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사람들은 도망가 몸을 숨겼습니다. 오직 다니엘에게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눈에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을 결코 보지 못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바울에게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목자들과 같이 천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꿈속에서 한번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한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알려주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쁨의 마음으로 그곳으로 쫓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마음의 찔림도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목자에게 보여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보여줬을 때 목자들은 즉시 그곳으로 가서 진짜 천사가 예고한 그것이 일어났는지를 직접 가서 보자. 빨리 가서 보자. 그리고 목자들은 마리아에게 있었던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마리아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제사장들에게 나타났을 때 과연 그들이 그랬을까요? 서기관들에게 나타났을 때 과연 천사의 고지를 듣고 그대로 따랐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진정한 인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목자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을 수 있고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구원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생뚱맞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의 생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김정일이 생일이 언제일까? 여러분, 비공식적으로 1941년 2월 16일 날 모스크바가 아니라 러시아에서 어떤 곳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1942년 2월 16일 날 태어났다고 이 북한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여러분, 그 김일성이가 빨치산 활동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치산 활동을 했던 백두산 일대에 어떤 군사들이 모여있던 밀령지에서 그 아기를 출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밀령지가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일성이가 여기가 밀령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가 밀령지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밀령지에 뒷산이 있는데 그 뒷산의 이름이 정일봉이라고 합니다. 수천 년부터 산신령이 와가지고 이제 이 아기가 태어날 것을 미리 점지하고 예고해 주었다는 얘기죠. 또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정일봉의 높이가 216.42m라고 합니다. 여러분, 216.42m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2월 16일 날 태어났잖아요. 1942년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탄생은 하늘의 계시로 이루어진 탄생이라고 그렇게
신격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 김정일을 인류 구원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 그 심령 가운데 인류 구원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알린 목자들이 그 예수님 탄생하신 그곳에 달려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이 세상의 진정한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천사들이 고지해 준다면 이 목자들과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가 오직 아기 예수께 경배하시며 인류 구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순전한 목자와 같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은 예수님의 목자됨의 예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의 목자로 오셔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실 분임을 예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크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자,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고를 해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리아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담아두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두고 이것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목자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왜 목자들이 와서 저렇게 경배하였을까? 이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깊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이 요셉을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성들의 믿음이 옛날부터 더 깊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의 마음에는 이것을 깊이 담아두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목자들일까? 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 아기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셨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는 참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 속에서 자라날 때 마리아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와서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또 그렇게 와서 경배하였다는 얘기를 들려주었을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의 진정한 목자가 되도록 하셨구나. 나는 선한 목자다. 나쁜 목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진정한 목자로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받으실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양 같은 우리가 절대로 그릇된 길을 가지 않도록 양과 같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로 오셔서 오직 우리를 좋은 풀밭과 푸른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이 나로부터 통해서 이루어짐을 늘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미리 예시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 가운데 세상과 근심과 염려를 가운데 노임받고 죄악에서 노임받아 진정한 구원받은 주님의 사랑한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양들을 키워보셨습니까? 여러분, 양들의 성질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예, 양들이 보면 참 온순하게 생겼잖아요. 눈도 참 온순하게 생겼습니다. 양들이 보면 되게 평화로워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양들은 이 군집 생활을 하면서 리더를 잘 따르고 또 그리고 이 성격 자체가 굉장히 온순해 보이고 평화롭게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양도 한 고집한다고 합니다. 양이 고집 부리면요, 세상 말로 한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럽게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양들이요, 한 번 화를 내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머리를 꽝꽝 부딪히며 싸운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양은 겉과 속이 다른 짐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같은 모습, 양과 같은 모습을 가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신 오직 참된 주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목자로 오심을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오직 나의 목자로 삼아 양과 같은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목자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목자들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었을까요? 굉장히 천대받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이 목자들은 굉장히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인 미시나에 보면요, 이 목자들은 부정한 직업이니까 이 목자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은 다 도둑질한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혹시 우유를 팔러 오거나 새끼 이 염소를 팔려 오거나 혹시 양털을 깎아가지고 팔려 오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목자들이 직접 팔려 오는 것은 사지 말라고 금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목자들은요, 제대로 된 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누군가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 반드시 두세 증인을 세워서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목자들은 재판에 들어갈 수 없는, 증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그만큼 부정하고 그만큼 천대받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세리인 삭개오 같은 사람을 칭찬하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헤롯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일까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와 같은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아기 예수님께서 지곳에 태어난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평범한 우리도 늘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이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두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한 주간도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아기 예수께서 진정으로 오심을 여러분 기대하며 우리 작은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을 구하고 늘 소망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